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감사 시리즈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줄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두 가지를 이야기해도 되겠소? 그러자 아내가 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무엇부터 말해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좋은 소식부터 말해봐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우리에게 1억 원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좋아서 그래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 1억 원이 퇴직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고 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들이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좋은 생각, 밝은 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감정이 감사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나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막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하여서 10대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대가 바뀌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바르게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 종교 문제가 아니고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고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와 함께 조소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소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되기에 이것은 억울한 법이고 악법이었습니다. 그가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조소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좀 알았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해도 되는데 왜 그는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 특히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좀 그때만 모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높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요, 인생이 풀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할 때 정체되었던 것들과 막힌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주 막힘없이 잘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삶의 결박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감사 찬양할 때 그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오고 닫힌 문을 열고 새 기적의 아침을 맞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평생 감사.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늘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오는 바람에 원래 꿈꿨던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현관 앞에 와서 큰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이뤘는데 결혼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를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종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한다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자니 감사했습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로 보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 잠도 못 자게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했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으니 감사했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회사에 못 나가 본 적이 없으니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하기엔 그렇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까 그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며 계속 떠오르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웃으면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혼자 싱글벙글합니까? 그러자 아내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모조리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갈게요. 그래서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인해서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감사 기도하면 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힘든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문제를 보는 눈을 바꾸어 이를 해결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내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도 1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지 자기를 바꾸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실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한 시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서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중에요, 뒷북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뒷북친다. 어렸을 때 참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도요, 뒷북치기 감사가 있습니다. 이 뒷북치기 감사가 아니라 앞북치기 감사, 미리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북치는 사람은요, 성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하면요, 수고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는 뒷북 감사보다 앞북 감사를 누리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해결이 될 때가 되지 않을 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앞북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미리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앞복을 심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앞복을 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제약한 감방에서 살면서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을 보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녀를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나요? 당연히 생기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뒷북 감사하지 마시고 앞북 감사를 해보세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장께 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좋은 쪽, 밝은 쪽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꺾이신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은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